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오늘은 제9장 신실한 서원으로 인생 위기를 극복한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 저자가 두 가지 방법을 소개했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반역을 뿌리 뽑으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허락하시는 상처, 회개의 상처, 긍휼의 상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무기력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5가지 서원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가장 먼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메시지를 전하겠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과 고민은 언제나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단지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종교적 활동들에 몰입하면서 장차 큰일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과연 기독교의 복음은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내적으로는 자유롭고 외적으로는 승리하고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나머지의 삶도 때로는 적응하면서 때로는 이를 악물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은 그들이 억지로 웃으며 참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억지로 믿는 신앙보다 더 나은 신앙은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요?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주의적 기독교의 틀 안에서 물론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기만 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고민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형식적인 삶을 살아갈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자가 표현한 대로 종교적 활동에만 몰입한다든지 억지로 웃으며 참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들어서 신앙을 괴롭고 힘든 일로 생각하게 할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요즘 거듭 강조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무언가 계속해서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잠잠히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었잖아요. 그것과 함께 오늘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과 연관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다면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나요? 그럼요. 너무나도 원하죠. 무기력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 원하시나요? 다윗과 같은 과거의 성자들의 영적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서원을 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윗도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서원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고요. 서원이란 하나님께 장차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첫 번째 서원은 죄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겠다고 서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멋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상대로 일하실 때 우선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바로 죄의 문제부터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죄를 합리화하고 변호하여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상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죄라고 그 죄의 경중을 가리지만 죄는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철저히 해결하겠다고 서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두 번째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라고 서원하라고 제시합니다. 말만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렵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자신의 설명을 잘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들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십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그것을 소유하기를 금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를 통해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문제들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으며 이제부터 저의 것은 없습니다. 저의 명예도 저의 소유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을 끊어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족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칼에 꽂아서 죽이십시오. 그것과 함께 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과 당신을 모두 다시 살리실 것이며 그것을 당신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저자가 1장에서 독침에 비유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지 못한 소중한 것을 가져가셨다가 독침을 제거하시고 되돌려 주신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손으로 붙들지 않겠다고 서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또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칼에 꽂아서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나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저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전자기기나 옷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앞서 말했던 서원이 저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저자는 험담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겠다고 서원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험담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자신의 영적 생활에도 아주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끝까지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험담을 삼가야 합니다. 저자는 그것이 상식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우전님은 이런 험담, 뒷담화를 좀 즐겨 하시나요? 우선 사실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이게 제가 남들에게 관심이 많이 없어서 맞죠?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올바른 우전님과는 다르게 저는 험담, 뒷담화를 좀 좋아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좀 잘 알았어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노력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듣거나 하는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두둔하거나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뭐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문득문득 그 옛사람이 자꾸만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하게 되고 험담을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상식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그것이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제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서 아예 단절시키고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단절시켜서 저의 삶 가운데서 아예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참 내뱉는 건 너무 쉽지만 이 결과가 너무 치명적으로 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저자는 자신을 방어하지 않겠다라고 서원하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방어하지 말고 산상수훈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 중 하나가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날카로운 말과 행동으로 반격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너무 날카롭게 반격하진 않았나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한 번쯤은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또 저항하지 말라는 산상수훈의 교훈을 따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라고 서원하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심슨이라는 인물에 대한 전기를 쓸 당시에 어떤 노인과 대화했던 것을 소개합니다. 한 노인은 심슨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쏟아냈는데 저자는 그에게 형제님, 심슨 박사에게 그런 단점들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는 목석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처럼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심슨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자신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느끼는 것 같이 당황하는 듯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쭉 펴더니 하나님은 심슨이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심슨에게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결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단 1%도 도둑질하지 않을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고 서원하며 그것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앞부에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정말 눈에 잘 띄는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고 사역자라는 자리가 사실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에 띄고 사람들 앞에 서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가로채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과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단 1%도 가로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제 머릿속에 새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 그런 목회, 그런 선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저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결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결점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결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의무가 또한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의 서원들은 모두 성경적입니다. 기도 중에 이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완전히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여러분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에만 집중하기보다 이것들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닥칠 수 있는 큰 위기가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3부 세상과 구별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라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자의 권고와 제시하는 방법들을 따라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겠다는 서원과 함께 회개의 성처를 간구하며 우리 안에 도사리는 반역을 뿌리 뽑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의 서원과 긍휼의 상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적으로는 자유롭고 외적으로는 승리하는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